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예언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표징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살펴봤고 8장, 9장,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이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다음 차례였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너희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유다라고 하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래서 밑동치만 남은 너희들이 되겠지만 그런 너희들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통이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지나가고 너희들에게 소망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장난치는 시간 아니에요. 장난칠 때 장난치고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메시아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너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11장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메시아 나라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은 어느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따라서 이 이새의 줄기는요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라고 하는 나무는 둥치가 잘렸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제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 한 줄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한 줄기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시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요 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꿰어버린 이 사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주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세요.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 우리 다 여인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까?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지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낳진 않죠. 혹은 여러분 혹시 알에서 깨어나신 분 계십니까? 봉황이 물어서 넣으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신화죠.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씨라고 하는 제라라는 히브리어는 자손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온 세계에 존재하는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위를 조금 더 좁히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이제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 왕. 그래서 유다에게서 홀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규가 나온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 한 국가,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 가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범위를 점점 좁혀주시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소경된 자들이 또 여러 병들고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3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제가 쭉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사람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사람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잘생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 옛날엔 좀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잘해줍니다. 실제로. 죄송합니다. 좀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그럼 어딜 가도 좀 피해를 받아요. 이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세계 공통 만국에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판단합니다. 또 귀로 판단해. 누가 좀 돈 좀 있대, 누가 좀 잘 나간대.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붙습니다. 알아서 붙으면서 막 친절을 막 베풀고요. 뭐 좀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막 그럽니다. 근데 내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전화하면 잘 안 받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잘못된 모습들이지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도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는 사람을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판단합니다. 왜? 드러난 것이니까. 혹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죄 있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져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있는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눈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도 눈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누가 신앙생활 못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다윗 가문으로 오셔서 메시아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6절로 8절은요, 메시아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6절로 8절 말씀 제가 6, 7절을 읽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제가 어릴 때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노래하시면 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40대 이상이 됩니다. 우리 이단비 집사님이 아주 웃으시는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양떼들이 뭐 사자와 함께 뒹구는 뭐 이런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아주 그 평화로운, 아주 그 몽환적인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럴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환상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짐승들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래야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군림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게도, 물론 우리는 이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죠. 아이들 3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장이 될지 갖고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눈치를 딱 보고 내가 쟤를 못 이기겠다 싶으면 내가 뭐 해줄까? 이럽니다. 아이들 세계가 그래요. 어른들은 아주 세련되게, 아주 티나지 않게 그렇게 구도가 만들어지죠. 약육강식의 논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과 짐승을 두셨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짐승들이 아주 평화롭게 아담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았죠. 우리 얼마 전에 교리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사자들이요, 풀을 뜯어 먹었을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론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베어물고 선악 판단을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의 논리,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군림하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이런 사자들도 옛날엔 풀을 뜯어 먹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은 좀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풀을 뜯어 먹은 사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리틀 타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 뜯어 먹은 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1940년대에 미국 워싱턴주 히든밸리라고 하는 한 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아주 온순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직접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사자들은요, 아주 야성적입니다. 아주 잔인해요. 근데 동물원의 사자는요,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외국의 동물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백호가 있더라고요. 백호, 하얀 호랑이. 하얀 호랑이가 이렇게 덩치가 진짜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저 멀리서 봅니다. 저 멀리서 아주 그 구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멀리서 보는데, 이제 사육사가 와서 요만한 고기를 하나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혓바닥으로 낼름 먹어요. 잘했다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좋아서 막 춤을 춰요. 막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건 호랑이가 아니다. 저건 고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호랑이가 춤을 춥니까? 그 요만한 그 고기 조각 하나 얻어먹고 야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호랑이는 야성이 없어요. 근데 풀을 뜯어 먹잖아요. 이 리틀 타이크는 심지어는요, 양떼들과 함께 뛰노는 사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식을 하잖아요.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자도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채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좀 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고기 먹잖아요. 약간 거칠어져요. 야성적이래요. 물론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가 극복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완전히 씻어 주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자연계의 또 인간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주한이는 독사굴에 손을 넣을 거예요. 아유, 아무도 안 놀래시네. 성경의 표현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원래는 확 낚아채서 물어버리는 뱀이지만, 아마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는 이 나라에서는 그 뱀이 낼름, 혓바닥을 낼름 하면서 우리 주한이의 손가락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는 관계를 깨어버리죠. 우리 교리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죄는요, 남녀의 부부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물들은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꼬아서 들립니다. 그냥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라고 꼬아 듣는데 우리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러브버그, 계양산의 러브버그 보셨습니까? 영상 10cm가 쌓여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와, 저는 그거 보고 옛날 그 애굽 땅에 임했던 파리 재앙이 오늘날 계양산에 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고 탄소를 계속해서 배출을 해버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운 곳에 살던 이 벌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에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부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친구와의 갈등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듭니까? 관계가 힘들죠. 일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죠.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자연 만물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도 이런 짐승을 잡아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물들어 버린 이런 짐승들도 이런 죄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도래할 메시아 나라는요, 온 우주적이고 온 세계적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 왕국의 영역은 온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가 온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요,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들이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라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 애굽에 살던.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도 이방인들도 할례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만민의 깃발을 보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은요, 세계적입니다. 복음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20절을 읽고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200년 전에 이 헬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70인역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그래서 아마도 헬라인 중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복음의 세계화의 물줄기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명패가 있죠. 죄목시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이라고 하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는 그걸 써주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죠. 요한복음 1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보십시오.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어, 당시에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어, 그리고 세계 공용어였던 평민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는요 세계적인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즉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곳곳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키면서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세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화 되면서 타락했다가 이제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그 종교개혁의 그 물줄기가 스위스로 옮겨지게 되고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복음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혹은 이 시간 이후에 7월 6일 날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경배를 드리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오늘 나의 신앙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 불모의 땅에 와서 자기의 삶을 희생해가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선교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퍼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해질 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 예수님 더 빨리 오시고, 우리가 선교를 좀 덜 열심히 하면 예수님 늦게 오시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다라는 것이죠. 저는 2015년 딱 10년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25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봤습니다. 그 전에 선교 얘기 많이 듣고 저도 나름 선교 헌금도 하고 했지만 하라니까 한 거지,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 거지 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는 처음에 가서 우리가 돕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였어요.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느냐? 물론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런 것도 배우지만, 어떻게 놀랍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놀랍게도 이곳에서 헌신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카자흐스탄은 올해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런 나라에 이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를 배우고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안하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런 일반 교회는 이단입니다. 거기는 이슬람교를 믿든지 아니면 기독교면은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를 이제 정통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회는 이단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절한지 배우는 것이죠. 또 제가 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중국 청도에 한번 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노회 높으신 분이 가는데 그분이 못 가시니까 저보고 땜빵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나이스, 나도 중국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청도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청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뺨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긴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승인 하에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가가 지도해 주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용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용 교회.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 외국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도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국인들이 못 들어와요. 공안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국인들이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하교회가 돼야 돼요. 지하교회. 그래서 제가 그 지하교회 신학교를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아주 삐까뻔쩍한 건물은 다 없어지고 아주 그냥 허름하고 옛날 그 쿵푸 호슬 같은 그런 건물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그런 건물. 어느 막 지하 찾지도 못하겠어요. 막 굴처럼 막 들어가더니 딱 열리니까 겉은 그냥 일반 상점인 것처럼 가정집인 것처럼 꾸며놨는데 딱 들어가면요, 예배당이 조그만 예배당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반 정도 되는 예배당. 그리고 교실들이 있고 신학교가 이제 진행되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다 걸리면 감옥 가야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 졸업식이어서 신학교 졸업식이어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저는 놀러 온 것처럼 외국 나도 비행기 타?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나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께서 나도 따라가오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교지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어릴 때 한번 가보는 게 참 중요해요. 어릴 때 가면 평생의 선교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와닿지 않아요. 근데 가보잖아요. 가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의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가 보이거든요. 선교사님의 헌신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왜 사람들이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핍박받아서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브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서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때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죠? 그런데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세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10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불렀던 찬양, 그게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가서 세운 교회다 보니까 우리나라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요.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번역해서 러시아 말로 부르는데, 이제 단기 선교 간 우리 학생들은 우리나라 말로, 이쪽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같은 노래를, 같은 가사를 찬양하는데 각자의 노래로, 각자의 말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방언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찬송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함께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것이 메시아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빠서 준비 못하셨더라면 다음 주라도 저 금물질이라도 여러분 동참하셔서 이 선한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한번 가게 될 때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구도가 새롭게 개편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의 도전과 부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 참 혼란스러운 세계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이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과정,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5년 하반기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교회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마음을 졸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메시아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반이 될 것이고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맞이해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미래관은 결코 비관론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우리 세계는 좋은 세계가 될 것 같아요, 나쁜 세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럽니다. 하도 영화에서 그런 디스토피아 영화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좀비가 나갈 것 같고 이런 러브버그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비관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낙관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낙관론적인 미래관입니다. 물론 과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